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민족이 수많은 외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셨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운 5만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지탱하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날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믿음의 신앙을 곤고히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치하에 있던 지난 날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었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여,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그 어려웠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30여 년 전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등대를 이 방방곡곡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여호와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백령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30년에 세워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하였고 충성하였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안전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조들의 신앙을 더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약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붙들 것이 아니오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함에 앞장서서 이 동중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 허락하여 주시며 이 백령도의 교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전에 드나들게 권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이 죄안받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무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많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단위에 서셨습니다. 권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충만히 받는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에 깊이 심겨지는 기쁨에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신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배 집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11조와 선교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고이 품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함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물질과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의 가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손길을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교회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은 수양의 달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바티 브로우삿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인천노회와 함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이 더 필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배 지정석을 잘 지켜주시고 구역 임원들은 구역 출입 명부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군인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뒤쪽에 함께 군인 가족이 함께했고 이영섭 집사님 지금 방송실에 계신데 수요일 날에 수술 후에 이렇게 회복되어 봉사하고 계십니다. 최연아 집사님도 회복되어서 이렇게 입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하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76주년 되는 광복절, 바로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긴 억압받는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지켰기 때문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 더 험한 길을 그들도 함께 걸어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온전하게 되찾는 것은 70여 년밖에 안 돼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끌려 포로로 잡혀갔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와 점령을 받고 자유를 빼앗겨 해방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민의 자격을 어떤 민족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거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본문에 보면, 이후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항상 종이었습니다. 1943년,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그들이 독립해서 지금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매일같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배를 받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 민족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왜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 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선민의 자격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당당한 자손으로서 살았죠.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니 자유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예수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들은 묻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필요한 죄의 종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유대인들과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 것인가? 우리 사람들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도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는 나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종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는 맏아들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는 당당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도 죄인이고 아버지 옆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살아갔던 첫째 아들도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죄의 종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죄의 종들로서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에 갈 만큼 죄를 짓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생명의 빛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함께하면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 떳떳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이지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왔다.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특별한 지위를 너희에게 특권으로 주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제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제자로서 따르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거주한다, 함께 집에서 살아간다, 머물고 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가 함께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하고, 어려워도 함께 하고, 아파도 함께 하고, 환난이 있어도 함께 거하는 이 매노의 신앙, 거주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령도가요, 저는 백령도의 그 신앙의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참 특별한 섬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백령도가 왜 그냥 일반적인 신앙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서 130여 년 전에 중화동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허득 목사님과 주민들이 함께 회합을 하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허득 목사님과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없애자, 풍어제를 없애자,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섬에 가면은 우상들이 많고 절이 많고 풍어제, 제사가 많은데 백령도는 그것이 없어요. 주민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한 우리들이 풍어제는 이제 멈추자 하면서 복음을 앞세우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모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우상의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용기와 선택이 바로 오늘날 백령도의 특별한 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령도의 특별한 신앙은요, 목회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의 교회는요, 백령도 출신의 목사님들이 거의 세운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의 영향력들을 우리 백령도의 목회자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백령도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이렇게 육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 많은 역사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하나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특별했다는 것. 전국에 농한기가 되면 교회마다 성경학교가 열렸죠. 백령도도 성경학교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다 성경학교 출신이고 또 소연 보연 자매가 마지막까지 거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는데 보통은 한 주 정도 하거든요. 백령도는 2달을 했습니다. 제가 기록으로 살펴보았어요. 300명이라고 하는 회중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농한기에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눈이 쌓여도 뚫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 받은 말씀 안에 거하여 특별한 제자가 된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된 것이죠. 이 점이 특별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내게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선조들,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따르고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달고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처럼 오늘도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간절함이 내가 말씀에 거하였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속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진리를 알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죄의 의식 속에서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진리로 이 땅을 세울 때 이 민족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교회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왕 앞에 모두가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지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민족이 회개할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면 나를 먼저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통치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1943년에) 이 땅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1944년 4월입니다. 해방 맞기 1년 전에 그가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산정현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내었습니다. 일제가 교회까지 들어와 신사참배의 시간을 예배에 넣자고 했지만 산정현 교회 당회와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은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숱한 고문과 매질과 그리고 그를 회유하는 말이 있었지만 예수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의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나며 나와 함께 울자. 나와 함께 울자. 이 민족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누구 하나 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 민족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죄의 종의 민족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명예롭게 여겼던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이 짓밟히지 않도록,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킨 은혜로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전염병이 극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참된 자유,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동성애법을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법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이 백령도의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 되어 진정으로 애국과 저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위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고 이 자유가 우리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요 말씀 안에 거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남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타인의 시선에서 묶여 살았던 우리들을 자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결박과 올무에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민족이,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십자가 믿어 자유하게 되는 그날까지 나라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참된 백령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 5절 찬양합니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이 또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상 그 빛이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76년 전 이 땅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온 땅을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처소로서 이 백령도를 지키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의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